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오늘 단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크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갔을 때도 크고 작은 자가 있을까 없을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그 모습 속에서 큰 자, 작은 자, 천국에서 있을까 없을까? 라고 했는데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길 바라고, 오늘 또한 제가 준비해온 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들 말씀을 듣고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폭설이 와서 새벽 시간에도 원근같이 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의 발자취를 바라보면 우리 믿음들 정말 잘한 일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이 눈이 쌓인 것을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 아무도 못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새벽 믿음의 자리를 지키러 나온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보았을 때에 그 믿음의 발자취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셨으리라 믿고 또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는 교인이냐, 아까 기도 가운데 신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인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교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의무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 거룩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성전세의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난 수요 저녁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인이냐 신자냐라고 했을 때 이뤄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 무엇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면 그 사람은 교인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 하나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란 주의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신자로서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권속들은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또 나오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온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내가 나온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묻습니다. 교회 왜 다니냐? 라고 했을 때 복받기 위해서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원하는 복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천국에서 원하는 복이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 믿음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또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니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설교와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지 마시고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를 다니셔야 되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바라보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다들 바라보면 복받기 위해서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복받기 위해서 자기 신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 신 앞에 가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우리 가족 식구들 지켜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 화목하게 해달라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서서 이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목적, 믿음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교회 왜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한번 우리 서로 물어보실 바랍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네.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천국의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온 믿음 생활은 그건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세상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믿음생활도 아닙니다. 그것은 타 종교에서도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그렇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의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이 세상 복받기 위해서라면 우리 믿음들 교회 나와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나가서 돈 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복 받는 일입니다.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러나 교회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은 내가 세상 복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그건 가짜 믿음. 아시겠습니까? 가짜 믿음인데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면은 이 세상 복은 거저 덤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 그리고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를 말하고 있고 십자가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차를 몰고 나오는데 차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죠. 교회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 나와야 되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어떻습니까? 오르막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가 빠졌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라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답변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 힘,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자기 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힘씀, 내 노력, 내 의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 그러한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다운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목적을 두고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속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우리 믿음의 것들 늘 들어왔지만은 내가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든 예수를 만들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가 만든 예수님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그 뜻을 알고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또 우리 요한복음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려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세상 목적이 되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과연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을까? 높은 자가 있으면 낮은 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 제자들이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큰 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은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것 안 사지 않고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이 눈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 사람 참 믿음 대단하다 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것은 믿음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다만 은혜일 뿐이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3절, 4절 우리 어린아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의 답변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것도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천국에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상 원리로 인하면은 큰 자, 작은 자, 높은 자, 낮은 자라고 표현했을 때에 우리는 다들 세상에서 잘 배우고 또한 학식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높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서는 과연 그럴까? 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생각, 자기의, 내 주장, 내 고집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이념, 생각, 판단 이 모든 것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겸손에는 그 어떤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저 사람 참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겸손한 모습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겠지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낮아진 척하면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진정한 겸손에는 그 어떤 의도도 담겨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나이가 누구겠습니까? 백아람 그리고 신의 비침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원들 높고 낮은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안다 모른다? 모른대요. 자신을 높이는 것은 또한 모르는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가를 모른 채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심지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 어린아이는 완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미리오들 언젠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짊어져야만 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짊어져야만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 그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다. 쪽수에도 인구수에도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지 높은 자리에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즉 어른은 큰 자고 어린 자신들은 낮은 자라는 기준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에게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에게 어른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대상일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른은 뭡니까?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로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지 그런 경쟁의 대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아시죠? 어른을 보면 누가 더 큰가라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린아이가 바라봤을 때 그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나의 경쟁 대상자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낮은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 자기를 지켜줄 사람 그런 것으로만 여겨질 줄 아는 그런 자.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사고방식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고수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누구든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주제에 높고 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누가 높고 낮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제 사함의 은총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면서도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일 뿐이란 중요한 사실을 소홀히 하기므로 자기 신앙생활, 자기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그것으로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앞장서 있다, 많은 헌금을 한다, 많은 기도를 한다, 헌신, 봉사, 충성한다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 의인이 되었던 그러한 자, 그것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우리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람 눈치 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한결같이 목사 눈치 보였어. 그리고 어떤 우리 성도들 눈치 보였어. 마지 못해서 나오신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죄인이었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어서 그게 너무나 고맙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게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참된 신자고 그러한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놀라운 은혜를 또한 나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렇습니다.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높고 낮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은 높고 낮음, 교회 나가면 목사님은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목회자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인인 주제에 구원받은 내가 가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기 노력에나 자기 신앙생활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내세우면서 말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에서 말씀 기준에서 우리가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자가 되었을 때는 상대편을 시험 들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다들 뭐 이해 타산을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준한 말씀을 했을 때 상대편에 대해서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항상 말씀을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검연을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 들어가다 보면은 감정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한지 아십니까? 지는 잘하고 있나? 지도 못한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하고 있다. 주제에 비해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소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들려질 때는 그 상대편이 들려질 때는 상처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상처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겉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와 노력하는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 없습니다. 믿음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믿음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호동 믿음의 권속이 전번에 고백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믿음은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누구든지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 즉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의 진짜백이 믿음인 것이지 세상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진짜백이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냐 하면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하는 믿음은 무관하다는 것. 노력을 하려고 할 수는 있으되 우리가 결국 깨닫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믿음은 무관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 시작. 영생, 천국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서두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 이 세상 모든 것 풍성하게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의 목적은 항상 세상 복받기 위해서 더 크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것을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자유함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지옥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욕심이 앞서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죄에 끌려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을 다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시작 시기와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시기에 그리고 또 경쟁의 대상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습니다. 상대편을 눌러야만이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노력,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러한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를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피를 보게 될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느낄 때에,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왜 긍휼과 자비이며 보배로운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109편은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에도 담기 무서운 말, 저주스러운 말, 악한 말, 모든 걸 다 집약시켜 놓은 것이 시편 109편입니다. 야, 그 말씀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기도자가 상대편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주 퍼붓고 싶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상대편 원수 같은 자 있으면 시편 109편 펼쳐놓고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말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그게 누구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네. 야,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말을 우리 것들 상대편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가정과 후손까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죽은 조상들까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참 나도 악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러한 저주를 퍼붓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에게 그 와닿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가 우리에게는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알고 깨닫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높고 낮음, 크고 작은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들이 천국 정신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높고 낮음,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게 없습니다. 천국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수고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상급이 크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를 바라보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힘쓰고 또한 열심히 공부하면 그 사람 출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누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호의호식하면서 큰 교회 같은 경우 목사들은 완전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바라보면 완전 VIP 대접입니다. 그 교회에서 큰 교회 사이즈 큰 교회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조그만 놀라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두서너 명 그리고 뭐 5, 6, 7명 8명 앉혀놓고 설교한 목회자하고 그리고 몇천 명 몇만 명씩 앉혀놓고 설교하는 그 목회자하고 누가 상급이 더 크겠습니까? 믿음의 고수들. 이 세상에서도 그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많은 VIP 대접을 받고 그 목회하는 그 목회자와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앉혀놓고 설교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리였냐는 것이죠. 단번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큰 사이즈 큰 교회에서 목회한 그 자들이 바로 우리 이민의 것들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여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자, 작은 자, 높고 낮은 것 천국에서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천국 정신에서.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왜 그러냐? 저는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죽어서 죄인이었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거기에서 내가 뭐 큰 자 되고 싶어 하면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천국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개인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고 낮음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세계는 우리 미리모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세계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세계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면 제3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사실은 우리에게는 높고 낮음의 자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높고 낮음의 그 정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할 수 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 것도 낮은 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큰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도 결국 뭐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 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교회 큰 교회 다니신 분들 바라보면 그럽니다. 나는 오늘 큰 교회 다닌다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큰 교회 다닌 것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큰 교회 다니면 진짜 배기 신자가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들 가라지와 알곡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고 또한 우리 민족들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알곡 신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은 내가 진짜 배기 신자인지 아닌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신 분들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신 분들하고는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가라지 신자는 세상에 목적을 두고 다니는 사람이 가라지 신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그건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의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가라지 신자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교회 큰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누가 타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심각 편하게 다니는데 조그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와야죠. 그렇게 관심을 갖고 늘 말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신경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역장들, 교구장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 말씀은 천국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요즘도 헌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천국 정신을 갖고 요즘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정신이 어느 누구든지 제대로 박혀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큰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도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했을 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우리들이 바라봤을 때 외관상으로 보면 사이즈가 큰 교회를 보고 큰 교회로 갑니다. 교인 수가 많이 다니면 그 교회로 큰 교회로 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놓고 설교하는 목회자, 시골에서 두서너 명, 5천에 가면, 그리고 섬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앉혀놓고 두세 사람, 그 분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그 목사님, 누가 크고 작은 자이겠어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뭐 큰 교회라 하면은 우리 있는 것들 누가 큰 자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몇십만 명을 앉혀놓고 설교하신 분이 그 큰 자라고 표현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목회자가 큰 자, 작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은 다 똑같습니다. 큰 자, 작은 자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해야 합니까? 우리 미리오스들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그냥 뒷짐지고 그런 우리 미리오스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섬에서도 그 두세 명 앉혀놓고 설교하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미리오스들 큰 교회 부름을 받아서 그 설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오스들 목숨을 내놓고 선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누가 큰 자가 있습니까? 우리 미리오스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은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자, 작은 자, 그리고 높은 자, 낮은 자, 이런 것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따지지 않는다.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다 한결같이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보면 천국 정신에 대해서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핵심을 두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미리부터 천국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한 마리 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 나 한 마리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천국 정신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크고 작음이 십자가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세계는 크고 작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제 그 말씀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높고 낮음의 사고방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높고 낮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높고 낮음의 사고방식을 버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높고 낮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고 낮음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높고 낮은 것을 의식하고 있냐는 것이죠. 왜 크고 작은 것을 의식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럼 난 어린아이가 아니야. 어린아이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리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미리 어떤지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는 높고 낮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것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행하는 그 권능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궁금하시면 오후에 나와서 꼭 들으셔야 돼요. 천국 정신이 있어야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안 돼. 그리스도의 안의 세계는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니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교회는 목사는 높고 왜 우리 성도들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낮게 보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인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저나 우리 믿음의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믿음을 높고 낮음과 연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엄청난 악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다라고 했을 때 실족해 하는 사람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다? 높고 낮음을 따지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본인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왜 상대편을 실족하겠냐? 우리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성경에서 앞뒤 문맥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고 낮음을 안다 모른다? 그 말씀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바라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옆에 사람 실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표현한데 우리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생각해낸 그 개념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높고 낮음이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실족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뒤지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다. 대부분 바라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상대편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진 것이 좋다. 우린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낮추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높고 낮은 걸 아느냐 모르냐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모르는데 왜 낮추는 것이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땐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이 내가 높고 낮음의 그 어느 누구든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 정말 힘없는 그런 존재, 그런 힘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는 철저하게 부모의 그 영향력을 미쳐서 어떻습니까? 내가 보호받아야 대상이라는 것.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사람이 바로 낮은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을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보냐 그랬을 때 학식을 봤을 때 저 사람 많이 배웠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쉽게 표현하면 가방끈이 길다 짧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재산이 많다 적다 했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세상 사람들이 다르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바라봤을 때 높은 지위에 있다 저 천하디 천한 자리에 있다 그 지위를 바라보고 또한 그 사람의 인격과 행함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높고 낮음이 분명히 구분된 것이 바로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의 세계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세계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어느 누구든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우리들은 옛 사람은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그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너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오후에 가서는 한 마리 이런 양을 비유로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바로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는 새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지체들이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이걸 아셔야죠.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내 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높은 데 있습니까? 높은 데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럼 낮은 데 어디 있겠습니까?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체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높고 낮음, 우리 것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만이 또 우리 것들 성경 말씀이 풀려집니다. 자꾸만 세상 원리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흐르게 마련인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다 똑같이 볼 수밖에 없고 다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것들 손톱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손톱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진짜 아파요. 모든 신경이 그쪽에 다 쏠려. 어디 상처 나보세요. 그럼 상처 나면 피나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신경이 다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만큼 지체들이 아픈 쪽에 다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바라보면 아픈 사람 신경 쓰느냐?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렇지. 그따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냥 더 비웃기나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들이 제대로 십자가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 십자가의 세계를 제대로 맛본 사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그 사람을 보살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라보면 난 너보다 나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손이 비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가서 왼손 손빈 자리를 꽉 쥐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모자라서 발이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지체들이 다 신경을 쓰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는 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제3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자면 항상 그 지체의식을 갖고, 그럼 지체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 믿음으로서 오후 시간 말씀 한 마리 잃어버리면 천국 정신에 대해서 그게 또 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어떤 의미의 말인가를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높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 세상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또 뭔가 잘 되면 형통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들 이게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높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 십자가의 세계를 맛본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접하면 접할수록 그 은혜가,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수록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높고 낮음을 따지는 사람은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 차라리 그 인간은 어떻습니까? 연자 몇 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것들,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질문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력해야 할 존재들이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아셨죠? 이 십자가의 세계를 제대로 알고 천국 정신을 제대로 갖고 오후 시간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이해가 되고 기가 막히게 또 여전도 헌신 예배로 그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더더욱더 주님 앞에서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질문 속에 우리 주님의 답변은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 낮추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호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뿐인 것,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큰 자 되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그 지체의식을 갖고 우리 서로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세계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